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벗어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론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의 뜻과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에 내밀어 도형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함께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요새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승리로 이끄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도 부르신 찬송 중에서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래서 어느 동네에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늘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시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며느리가 눈물로 기도와 함께 특별히 오늘 부른 찬송 중에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런 어느 날 교구 식구들이 그 시어머니에게 합심 전도를 한다고 명목으로 선물을 사들고 그 집에 방문했더랍니다. 할머니, 시어머니한테 말합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세요. 며느리께서 매일 할머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 그거 다 내숭 떠는 거예요. 나도 옆에서 들었는데 내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하며 자꾸 시험을 이겨버리자고 하니 어찌 내가 화가 안 나겠소. 이 말에 전 교구 식구가 모두 웃고 말았지만 후렴 부분에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끝까지 한 마음으로 그 기도할 때 찬양의 기도를 할 때 오늘 본문 24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고 말씀을 기도할 때에 그 첫째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주제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한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을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우리가 모든 게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그 기도가 시편 2편의 말씀과 같이 인용한 예언의 성취를 고백하는 것 같이 25절에 나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즉 예언의 말씀이 이미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만방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이루는 합심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도.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마음으로 29절 말씀과 같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으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내용과 함께 우리 모두의 어려운 현실, 이 현실을 성경에 비추어 이해하고 또 이렇게 이해된 사실을 토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렇게 간구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연 이처럼 한 마음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우리 성경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그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 그 위험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고통과 어느 고난이 어려운 현실에 달려오더라도 닥쳐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점점 더 삭막해져가는 그 현실, 전쟁에 하나님께서 속한 것임을 간절히 교담과 같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즉 고통과 고난 중에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 유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익이 참된 성도가 밝히 드러내는, 즉 흑백으로 드러나 알갱이와 쭉정이가 가려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참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되는 그 연단을 통해서 더욱 정의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는 이때다, 고난은 어려움 중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즉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이 기도의 목적은 치유나 이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우리가 즉 복음의 전파에 온통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면서 이 표적과 기사를 구한다면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닌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은 것 같이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들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땅이 진동했듯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의 모인 장소에 진동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직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간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기도의 중심은 당장 내게 필요할 걸 이루어달라 간청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덤으로 어떻게 해주십니까?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보너스로 이루어진다는, 또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도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선한 요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